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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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있사옵니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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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채워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저희들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유난히도 무덥고 뜨거웠던 계절이 변하여 이제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과 함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 속에 스며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불꽃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시고 변함없는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며 주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믿으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재직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선교사역, 전도활동, 봉사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통치하심과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진리가 강물같이 흐르는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마음의 고통으로 소외와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배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사 올바른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학생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시온 앙상블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구석구석 하나님을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운 것일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돗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에는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양상 때문에 한동안 중동 지역을 여행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 여행 자제 통보, 적색 경보를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죠, 기독교 단체 130명이 이스라엘을 입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시판이 난리죠. 뻔한 욕들 먹을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무엇일까? 이걸 망각하면 그것을 통해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권은 강경파입니다. 이 강경파는 지금도 강경파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강경파였어요. 강경파는 늘 언제나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일에는 거침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강경파들, 그 총리를 비롯한 모든 그 군대에서 지도 역할을 하는 장군들은 여러분 전략과 전술은 그냥 기술일 뿐이고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셔. 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사고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도대체 쫓아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 동방 지역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신앙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 강경파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망각하고서는 자신의 민족을 지킬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동방 지역에서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나라도 이스라엘입니다. 쟤네들은 좀 이상해. 신을 과격하게 믿어. 로마도 제사는 드립니다. 로마도 신을 숭배해요. 근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은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신 때문에 목숨을 걸거든요. 신이 전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형편에 보면 점점 사람들이 타락해 갑니다. 로마와 협잡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날로 늘어갑니다. 그러니 민족의 근간, 그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 준수뿐만 아니라 조상들에게서부터 내려왔던 전통들을 지키는 건 이건 민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고귀한 가치가 뭐가 있냐면 그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삶. 이건 우리만 구별된 게 아니고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냐면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가 거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그 거룩한 속성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여겨야 해 하는 가르침이 예수 당시에 편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거룩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를 택한 게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부정한 것이 타지 않게 깨끗하게 사는 삶, 흠 없이 사는 삶, 티 없이 사는 삶. 이게 원래 의미는 제물에 한정되어 있던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갖고 갈 때 이 제물의 기준이 뭐였냐면 흠 없는 것, 티 없는 것, 정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부터 이 제물에 규정된 삶의 가치를 사람이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도 흠과 티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흠과 티가 없어야지 해가지고 이 거룩이 삶의 가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이 거룩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삶의 형태를 띠는데 사람도 구별합니다. 첫 번째, 사람도 구별해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정해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정하죠. 우리도 정해. 여러분, 온 세상 사람 다 만나고 살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보면 꼭 어울리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요. 점심시간에 딱 보면 알아요. 누구랑 친한지. 왜 식사 때는 내가 어울린 사람들하고 밥을 먹을까요? 당연하죠. 재수없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밥을 먹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 사는 것 같이만 하지만 아니에요. 만날 사람 다 안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납니다. 그 판단은 내 주관이에요. 내 주관, 내 생각.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이라고 불리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가릴 때 내 판단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율법의 규정으로 가려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삶의 자리에 그들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도 율법의 규정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자는 다 뭐로 여기냐면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개로 여깁니다. 상종하지 못할 대상. 인간관계에서 이 첫 번째 규정이에요. 두 번째 규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든 삶의 자리에 부정한 것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끔찍스러울 정도로 청결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위생상 청결을 강조하지만 유대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이니까 청결을 강조해요. 오늘 마가복음 7장 얘기가 바로 그 청결, 정결 예식에 관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청결하게 해도 어느 순간 부지중에라도 자신이 더러운 것을, 흠 있는 것을, 죄악된 것을 만지거나 접촉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죄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부지중에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씻김 받는 것. 제사상의 손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박탈되었다는 상실감이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도 삶의 자리에서 이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태도와는 천지차이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기 우리 개신교, 기독교, 삼축구교회 다 속하지만 유대인 하나 딱 정통파 유대인 하나 앉아 있으면 못 이깁니다. 그 엄격함을, 그 철두철미함을. 야, 우리가 완전히 날라리구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이건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유는 예수에게 흠 잡을 만한 게 없을까 따져보기 위함입니다. 왜요? 이미 소문을 들었거든요. 죄인의 친구, 창녀와 세리와 친구,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자. 야, 그런 사람이 무슨 선생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랍비야?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터져요.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7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딱 걸렸어요. 기겁할 일이 생긴 겁니다. 기겁할 일이. 네, 경악할 일이 자신들의 눈 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이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이게 3절의 내용이고, 4절에는 시장에서 돌아와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 미루라. 공통적인 게 정결이에요. 위생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나에게 붙어 내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니, 철두철미하게 정결 예식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임을 드러내는 게 이들의 삶의 가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걸 본 거예요. 이 결벽증 증세가 나타나죠. 네. 이 생각해 보면 과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손을 씻고 살았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안 그래요. 문헌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두개인들, 전체 인구의 2%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지경을 쥐락펴락하는 정치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냥 정신적인 지주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고귀한 가치를 보이지 않게 지켜나가는 사람. 이 사두개인들도 손 씻지 않고 음식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사두개인들도 율법을 준수하죠. 그런데 그 율법의 준수는 어디에 하나냐면 기록된 율법에 하나입니다. 기록되지 않는 전승들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그렇지 않죠. 기록되지 않은 전승된 가르침, 종교적 전통을 중요시했기에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 율법을 따져보면 여러분, 이 손을 씻는 게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하나님이 율법에 너희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을지어다가 계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록된 계명에는, 율법에는. 그 기록된 율법에는 딱 한 부류의 사람에게는 손을 씻으라 말합니다. 누굴까요? 제사장. 제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건 뭐냐면 청결, 위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이 내 손에 묻어 있었다면 깨끗이 씻음을 상징합니다. 거룩하게 된 손으로 주의 제물을 만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에 율법에 기록된 손 씻는 건 제사장의 하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으로서 거룩한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 권한이었던 일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도 퍼져나간 겁니다. 나라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와서 흔들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들어왔다 나갈 때도 손을 씻어라. 누군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손을 씻어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죄가 없이 하라를 꾸준히 교육한 거죠.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봤을 때 이 예수의 제자들은 끔찍하리만큼 의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3절 말씀을 그 헬라어로 직역을 한 그 주석을 제가 봤는데 3절에 우리는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 원문을 번역한 주석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만일 손목까지 그들의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않았다. 손 이렇게 내보세요. 손. 네. 오늘 손 씻고 오셨어요? 안 씻고 오셨어요? 자, 손을 구분할 때 어디까지가 손일까요? 네? 여기까지가 손이에요? 손이 어디예요? 손목 밑에 부분이 손이에요. 의학적 구분으로는. 그럼 손을 씻는다는 건 손목 아랫부분을 씻으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씻었다고요? 손목까지. 왜 손목까지 씻었을까요? 혹시나 여기 묻은 게 번질까 봐. 철두철미한 거예요. 규정보다 더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인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존재들은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건 예수에게 왜 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벌어졌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예수를 모욕하는 거죠. 당신은 선생으로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도 구별시키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자로 떠들 수가 있습니까?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벌이는 삶의 태도들 때문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귀한 가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지켜야 할 일들이 있는데 지키지 않음으로써 벌어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위장하죠. 가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자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가르치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선생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어떤 변명으로도 이유를 댈 수 없는 궁지에 몰리신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당하게 생겼는데 예수는 딱 첫 마디를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외식은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예수가 말씀하신 이 외식의 의미를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용하면 이 본문에선 이 외식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 겉만 꾸미는 자, 이렇게 묘사할 때 보통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 우리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평가되죠. 말만 해, 말만. 쟤들은 사랑하자고 말만 하고 지만 사랑해. 네? 그러니까 이 외식은 외부적 시선에선 기독교인들에겐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반영되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말한 대로 목숨을 걸고 지켜요. 말한 대로 삽니다.
손만 씻으면 될 걸 손목까지 씻는 이유는 그것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게 내 삶의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는 오히려 당당한데,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한 바리새인들에게 왜 예수는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면 이해는 되는데, 쟤네들은 말한 대로 살아.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비롯된 전승이었기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가치를 갖고 사는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했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말하는 대로 지켜요. 근데 지키기는 하는데 그 지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내 체면 때문이에요. 내 명예 때문, 내 자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체면과 가치, 명예가 없으니까 말한 대로 안 살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건 자신의 지킴이 자신의 믿음의 명예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아도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대입해 보면 이 목사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받아서 목사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직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말하는 대로 지키려고 살아요. 네? 몇 대 목사 가정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일맥상통해요.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존경을 받죠. 사람들에겐 존경받는데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그 태도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자신들의 말, 언행을 통해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자들이기에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소리 있죠? 교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네? 그냥 집사였을 때는 말 안 듣다가 권사 되면 말 잘 들어요? 집사 때는 봉사 안 하다가 안수 집사 때는 봉사합니까? 안수 집사 때는 아무 일 안 하다가 장로 되면 일해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는 말버릇이죠. 권사가 기도도 안 해. 장로가 섬기지도 않아. 우리 말버릇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 말. 그러면 우리 태도 중에 뭐가 있냐면 권사가 권사할 일을 하면 저는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는. 이게 예수의 말씀이니까 충격적이에요. 야, 니네 말한 데도 지키고 산다고 너희들 내가 칭찬할 것 같아? 아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있어요, 교회도. 자기 체면 때문에 일하는 사람. 있습니다, 교회도. 자기 이름값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 있어요, 교회도. 자기 직분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척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 시선에서는 저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등장하셨을 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건 누가 전도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바다도 가고 육지도 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기뻐하면서 전도해 오는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어이구 잘했다 안 하시고 이놈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려고 또 저러는구나. 전도하세요 말만 안 한다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전도하세요 하면 자기가 전도해요. 어디까지? 바다 끝까지, 땅 끝까지. 그런데 전도하고 데리고 오면 주님의 판단은 뭐예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어떻게?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대요. 내 열심의 근간이, 내 열정의 근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은 외식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를 얻어요. 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게 성경 말씀인데, 주의 영이 감동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인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건 여태껏 내 체면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결 예식을 가르치지만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그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계명이야.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계명 전통을 지켜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교회가 역사가 되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가장 각색의 모습들을 덧칠해 놓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삼척중앙교회 역사를 말고 교회의 역사를 한번 전체 한번 살펴보세요. 17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네? 별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덧붙이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아. 그런데 덧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의 교활함은 예수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수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맞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 맞아. 그런데가 더 붙어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로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물. 하나님이 더 두고 보시지 못하니까 루터를 통해 다시금 말씀에 기록된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요, 사람이 만들어낸 계명이에요. 왜요? 그게 더 우리를 돋보이게 하거든요. 그게 더 우리를 기쁘게 하거든요. 그게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세 가족이 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등록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첫 출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약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과 수십 년 몇째 때 믿는 가정의 믿음의 사람의 마음과 달라야 할까요? 똑같아야 할까요? 똑같아야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야, 장로가 그래서 돼, 권사가 그래서 돼, 집사가 그래서 돼, 이런 말버릇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목사에게도 적용되죠. 가장 많이 적용돼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 거 엄청 준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어요. 나는 믿지 않아도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다니까요. 그 재주가 특별하게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을 자신의 명예로, 자신의 자랑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인데 하나님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래요. 이 73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73편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73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고 시편이 시작돼요. 저 보십시오. 오만한 자, 악한 자. 율법의 규정으로 하면 복받지 못할 자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삽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73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뭐라고 하냐면 미끄러졌다, 넘어졌다는 건 내 마음속에 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그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보십시오. 나 말한 대로 지키고 삽니다. 나 보십시오. 주님, 율법을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에겐 복 안 주시니 저 완악한 것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게 하시냐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품어요. 결론이 뭐라고요? 결론이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짐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음이 내게 복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으로 주신 시편 15편 말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데 그 자격이 쭉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올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도록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씩 특성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산에 모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사람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라고요. 그 한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혀를 올려 남에게 모욕을 주지 않아요. 돈 갖고 이전으로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지키고 사는 사람. 아, 나는 약속은 지키지 않은데 나쁜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니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럼 이 시편은 뭔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어. 그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은,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의 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통적인 삶을 살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 천국 가는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바뀌었어요. 내가 지키는 율법의 의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오리지널 복음을 우리의 욕심과 삶의 태도 때문에 덧칠하여 사람의 계명으로 만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처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결혼하시고 식성이 변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식성이 왜 변할까요? 네? 목사님, 저는 결혼하고도 식성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못된 거예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 반드시 바뀌는 게 있습니다. 왜요? 이는 이가 먹었던 게, 저는 저가 먹었던 게 있어 합쳐지게 되면 짬뽕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서로의 식성을 바꿔가요. 왜요? 단 한 가지 이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내 것 주장하지 않고 그분이 베푸신 영향력에 따라 내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디 우리 삼척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진리 가운데, 의 가운데, 복음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켜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꽹과리의 울림에 지나지 않는다 말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더
풍성하는 애를 주옵소서. 김동규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이준락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박만기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윤정일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여건과 형편 허락하여 주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게 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곳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만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물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길에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삶의 자리가 무너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라도 주여 그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원 낭상물과 지원 찬양들을 비롯한 예배 위원들과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병하기에 지쳐 허덕이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명철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지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찾고 부르짖을 때 사무엘처럼 제가 여기 있느다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은 교단에서 정해준 총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일부 2부 예배는 드렸고 오후 찬양 예배로 오늘 모이는 주일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2시 30분에 드려집니다. 30분 뒤로 연기해서 2시 30분 강원 동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현신 예배로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임원들 또 연나스교회 회원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조금 더 쉬셨다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마음을 모두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월삭기도회가 내일 2일 월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이는데 이번 9월 달에는 우리 남선교회에서 주관해서 우리 경배와 찬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자녀를 위해 또 환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은혜를 또 체험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삼척중앙 글짓기 대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기재를 하셔도 되고 기록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2-3분 정도가 또 글을 올리셨던데 상을 받기 위함보다 야 내가 글 올렸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이다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13명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최영호권세 장학금 받는 2명, 그 다음에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해서 총 13명을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학금 한번 해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주고 싶은데 이 장학금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풍족하지 않아서 올해도 어렵게 올렸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들 생기셨을 때, 자녀들 축하하고 기쁜 일 생겼을 때 우리 장학헌금도 함께 해주셔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영동 경로식당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낮 12시 교회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7, 8월은 우리 너무 더워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가 9월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안내, 서빙, 설거지 여러 모양으로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스스로 오셔서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홍예진 양, 홍남박 안수 집사님이 이은영 집사님 장녀 되겠고요. 윤석군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낮 12시 강릉 탑스템 호텔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둘 다 청년부 소속인데 눈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커플. 네, 일어나시죠. 주인공하고 어머니 이은영 집사님하고 홍남 집사님 같이 일어나시고.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윤석군 같은 신랑 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세례도 받으셨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장가도 여기서 갑니다. 네, 주례도 제가 해요. 네, 복 받았어요. 네. 토요일 날 10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 40분, 50분 정도 거리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같이 가셔서 축하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쏟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번 주 토요일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홍예진 양과 윤석군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꿈꾸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